사무엘상 4장 이하의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여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블레셋 사람에게 저주가 내려지자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으니까 수레를 만들어 소로 끌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재앙을 막기 위해 수레를 매는 소는 지명을 받았는, 여기서 메우고의 뜻은 결박하다, 속박하다, 택함을 받다를 의미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당해야 할 재앙을 짊어지기 위해 선택받아 도망치지도 못하고 벳세메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때 새끼를 뒤에 떼어놓고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 어미 소는 새끼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가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속박을 받아 죽을 운명에 처한 소들은 즉시로 블레셋의 재앙의 수레를 끌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벳세메스로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암소들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울면서 앞으로 갔고 그 소는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가 아닌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형이며 예표인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소들의 운명도 죽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 선택, 지명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도록 선택, 지명받았고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수레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 금쥐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재앙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우상, 거짓교리, 인본주의의 형상들을 법궤에 실은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재앙을 짊어지는 자가 재앙의 형상을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의미하며,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저주, 사망, 심판받을 죄를 몸소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지옥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짓 교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암소 2마리가 도착할 벳세메스의 의미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태양을 의미하는 세메시가 합해진 것으로 태양의 집을 의미합니다. 집은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 고통을 잠재우며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는 곳으로, 벳세메스에 도착한 소들은 결국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고 죄악된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 뒤돌아보거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이 재앙을 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 다비드 안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고 결국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만 짊어지고 끝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구속의 주님을 통해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혼돈, 공허, 재앙, 질병, 거짓교리, 사망, 우상숭배 등 모든 악한 것도 전부 해결된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 행위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따라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5월과 6월 사이로 이스라엘의 오순절과 같은 날과 같으며 보리, 곡식을 추수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고 이 뜻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의 광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추수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혼돈, 공허, 저주, 재앙, 사망, 거짓 교리가 완전히 물러가고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내 속에 임하는 남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 후 하나님의 말씀이 50일째 되던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았으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을 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는 믿어지지 않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믿어진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1000번 읽으며 성경을 깊게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아는 모든 성경적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의 신앙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교회를 오래 다니며 성경적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부정적, 비판적으로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세례가 임했던 사건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내 마음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적 현상적인 오순절이 역사적인 나를 위한 오순절로 성취된 사건임을 믿을 때 개인적인 거듭남의 오순절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의 태양 빛드는 예수님의 구속이 내게 비춰지므로 죄와 사망의 재앙이 끝나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태양의 집인 천국이 속사람에게 임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커지므로 그 안으로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구속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어 태양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확신하고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